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얼마나 쉽게 생각하느냐. 그저 교회에 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 두 번째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안 살면 그 죄값을 톡톡히 영원히 치러야 하니까요. 여기 본문에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주의 이름을 불러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사람은 간단해 불법을 행한 자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대로 안 살면서도 편법을 써서 나도 예수 믿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행동. 참 두렵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뜻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저 적당한 태양 에너지 아래서 공기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저녁에 잠이 오면 자고 또 하고 싶은 일은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날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역시 그 사람도 100살 먹었을 때 난 앞으로 869살을 더 살아야 된다. 그 많은 날을 언제 다 사나. 근데 벌써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날인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 성경책,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책, 이 책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와 같은 카운터가 아니야. 즉시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 벌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답이 나와버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는 답이 나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타는 불못에서 시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으니,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듣기만 하지 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타는 불못의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몸부림치거나 그러지 않아. 왜 그러느냐?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룩하고 믿다 보면 뭐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 가냐? 못 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 버렸어. 육신이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는 어느 누구든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아야 합니다. 벗어났어요. 또 벗어난 자에게 정한 뜻이 뭐냐? 저들 어떻게 살리는가 해서 하나님이 법을 보내.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래서 요약해서 율법, 요약해서 율법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자고. 아까 내가 기도말에도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장정만 나왔어. 장정. 이 장정이라는 말은 결혼해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갈 선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딱 두 가지요. 하지 말라, 하라. 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라가 세 가지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지켜라라고 했어. 하라고 했어. 이제 하지 말란 말은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란 말은 적극적인 명령이야. 근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이 이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 이 법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그들이 살아야 할 법, 그들은 애굽에서 이신 저신 다 섬기면서 이 풍속 저 풍속을 다 받아들이면서 요셉이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합지졸이며 그랬겠는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못 나와. 내가 끌어내기 때문에 나왔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쯤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누군가가 말했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얼마든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에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인식이 안 돼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하자.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이 학자들은 홍해바다를 어떤 사람은 갈대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걸어갔다. 근데 홍해바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그렇게 부인하는지 몰라. 그러면 갈대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는데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와 병거들은 왜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대? 그 역사에 분명히 남아있고 바다 속에서 병거를 이 바닷속에 드는 병거를 다 수출해서 찾아냈다 이 말이오. 그럼 바다가 분명하잖아. 그럼 바다가 이런 한강 정도로 짧으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바다가 넓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갈길이 막막하잖아. 갈 수가 없잖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부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430년간 종살이했던 모든 품삯을 싹 다 가지고 나오다시피 했어.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제사에 실패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할 것이며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으니 바로가 재물 뺏겼지. 이 노예로 쓰던 그들 뺏겼지. 이제 부으니까 다시 잡으러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잡으러 쫓아오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잡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새까만 밤중 흑암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갈팡질팡 도대체 흑암이라 한 발짝을 뛸 수도 없고 어디에 가야 옳은지 그런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이요.
모세야, 애굽에는 장지가 없더냐?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면 다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게 현실에 닥치면 진짜 필요할 때 믿음이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어. 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 이 하나님께서 참 모세가 그들에게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어떠것이나 보자. 예, 모세는 지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야, 예, 네가 가진 게 뭐야? 전 항상 지팡이죠. 지팡이, 응? 지팡이.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하고 명령할 때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그저 동풍이 와서 쫙 바람이 바다를 갈라요. 삽시간에 뻘밭이 말라서 멀쩡한 도로가 됩니다. 거기를 60만 대군이 가잖아요. 건너갔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인도자시다 알만할 텐데 이 등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응? 건너가서도 끝없는 원망 불평.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애굽에서 살던 보리장머리, 광야에서 살던 보리장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치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법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는데 그냥 교회 오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참 아래 그저 광야로 올라갔다가 참 꼭대기 위로 내려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래가면 15일에서 20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못 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어느 날 모세가 전 백성을 모아놓고 선언해. 자, 지금부터 20세 미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복지에 못 간다.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왔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갔어. 지금 나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무슨 훈련을 받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왜냐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배워야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합법적으로 산 사람은 천국 갈 거지요. 그렇게 몰살로 불법적으로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 왜? 거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만 가도록 돼 있어. 근데 20살 이상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20살 이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을 모르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나를 모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도 신기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그대로 믿고 계명을 그대로 지켜 그들만 가나안 목지를 들어갔다 이 말이요. 이 땅은 광야 같은 대상이야.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익혀야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내 속에 합법적인 정신적 체계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내 안에는 소프트 에어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 말씀이 나를 운전할 수 있고 생각나게 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 자,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요. 잘한 거지.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 잘했지. 회개하라 외쳐대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열망하게 만드는 이 주님 정신. 한때는 그랬다 이 말이야. 한때는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 말이요. 내가 주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합법적으로 살 것이냐 불법으로 살 것이냐. 이 성경은 합법이니 이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오.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오. 절대.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뒤에 오는 대가를. 구약시대는 현장에서 죄를 범하면 현장에서 죄의 대가만큼 저주를 했어요. 예. 이게 어떤 죄는 돌로 쳐 죽여버리고 어떤 죄는 눈을 빼버리고 어떤 죄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어떤 죄는 불 살라서 화형시켜 죽이고 어떤 죄는 막 여러 가지 제목들을 따라서 그렇죠. 부모에게 불이 오면 눈 빼고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근데 지금은 간음해도 죄를 범해도 죄를 져도 지금은 내비둬.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이후부터 왜 내비두느냐?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내가 잘못을 깨달아. 불법을 깨닫는다 이 말이오. 예수가 왜 피 흘렸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회개할 기회. 자, 회개란 말은 잘못 가던 길을 바로 간다 그 말이야. 다시 잘못 가던 길을 바로 간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한번 해봐. 아니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들은 자신 있게 주님 오시면 우리야 금이 환영하고 공중에서 들려서 주님 영접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불법이라는 죄에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대 목숨은 달랑 달아나도 불법은 용인할 수 없다. 왜? 내 영혼의 때 행복을 위하여.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해요. 왜? 지금 당장에 저주가 안 오는데. 옛날에는 당장에 저주가 왔다니까. 분둥이가 되든 막 당장에 그냥 뭐 죽이든 뭐 이런 수가 나오니까 살고 싶어서 막 양을 잡아다 바치고 소를 잡아다 피 흘려 바치고, 지금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비둬. 왜 그럴까? 우리 죄보다 우리가 당할 엄청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로 갚아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회개를 기다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 딱 가서 나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잘했으니 천국까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옥에 뚝 들어. 내가 왜 지옥이야? 넌 불법을 행했으니 대책이 없어. 난 불법을 행했으니 대책이 없다니까. 응?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질병도 아니오, 사고도 아니오, 핵무기도 아니오. 내가 저지르는 불법이라 이 말이야. 불법. 응?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겠나 생각해봐. 응? 어떻게 견디겠는가? 응? 자, 근데 그 뒤에 24절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집이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거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기초가 없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리 화려하고 별짓다 해도 너는 불법을 행한 자요. 자, 지금 말하잖아. 나 선지자도 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권능 행했어요. 얼마나 화려하냐 이 말이오. 그런데 넌 내가 모른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요. 반석. 응? 근데 오늘날 뭐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탕자를 보십시오. 오니까 맞아주지 않습니까? 절대 아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맞아. 어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탕자가 안 돌아왔으면 밖에서 죽었겠어요? 어디? 밖에서 죽었겠지.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탕자가 회개했지.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못합니다. 나를 풍군에 하나 쓰시고 우리 풍군들이 먹는 밥이나 실컷 주셔서 내가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회개를 했다 이 말이오. 자기 자신을 자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 이 말이 그가. 그리고 집에서 정말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 또 나갔다 소리 없잖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가는 거, 회개하면 들어오는 거, 나가면 또 죄지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이 짓 그만하라 이 말이야. 이제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만해. 자, 분야 사람들이 육신의 이익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입장이 난처하고 체면이 그렇고 자존심이 그렇고 자아가 그렇고 이런데,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육신의 이 얼굴도 체면도 모두 다 박살이 나고 참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고 이게 뭔 짓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버무려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요. 근데 저는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지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도 아니면 뭐요? 예스 아니면 노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 그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신앙생활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 전에 말하잖아. 2005년도에 이북에 가서
북한 중앙당에서 나온 사람과 함께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식사하러 가자. 이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남한 땅에도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겠냐? 나는 그 식당이 얼마나 굉장히 좋은 식당인 줄 알았어. 거기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우리나라 삼류 불고기집처럼 생긴 그런 집이 갖다 놓고서, 아, 그래요. 이제 밥상을 놓고 6명인가 7명인가 같이 앉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니까 밥상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버렸어 그냥.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자꾸 찔러. 어떤 목사님이 찔러, 같이 가는 목사님이.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막 이 사람들이 성질을 얼마나, 감히 여기 와서, 응? 우리 장군님, 다시 말하면 김일성 장군을 왜 안 섬기고 감히 하나님이 밥 줬다고 그냥 김일성 장군이 줬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나거나. 우리 식사하고, 다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밥 식사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남한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면요 붙들려 가면 죽어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래. 적은 소리도 아니고 그래. 내가 소령 밥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다 붙들려 가서 죽을지라도 가치가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법에 하나님이 줬다는데 뭐 잘못이냐 이 말이오. 자, 왜 이런 말하냐. 확 들어가든지 상황이 아무리 약하고 별짓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우리는 육신 끝나면 그 뜻대로 못 살았다고 심판받을 때 그 영혼이 처절함으로 더걷는가 판단해봐. 그 비참함으로 더걷는가.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뜻을 따라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이제 봐.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요. 아, 내가 그래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자신 있었어. 자신 있었어.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나를 떠나라고 할 때 그냥 오늘까지 산 신앙생활 와르르 무너지잖아. 이게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데서 일어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여기 분명히 일러주잖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절대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럼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세상의 실리적인 법과 이 세상의 육신의 실리적인 법, 육신의 실리적인 법은 참 하나님 말씀과 반대죠. 뭐 11조가 어떻게 내야 아까운데 주일헌금을 어떻게 많이 내야 그럼 뭐 그냥 적당히 내는 것이지. 다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감안하고 육신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고 육신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게 거의 다죠 여러분. 솔직히 다 그렇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초월하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라도 내놓고 충성해라.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제 하나님의 법은 그래.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러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소유도 인정하네. 말씀도 인정하네. 나 자신의 삶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 영은 그가 피로값 주고 샀다는데도 인정을 안 해.
이런 불법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런 불법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그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신앙생활 기왕에 할 것이면 반드시 천국은 가야죠. 반드시. 응? 정말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요. 이거는 정말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 나의 죽음은 용납이 될지라도 천국 못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이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이 정도면 되는가? 뭐 천국은 못 갈지라도 우선 육신의 것이 급으니까, 육신의 상황이 맞으니까 신앙생활을 육신하고 타협하고 하잖아요. 자, 이 정도면 손해가 되냐 안 되냐? 일큼은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낼 때도 죄송합니다. 그럼 감사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어떤 사람들은 뭐 감사하는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 내용에서 최고의 큰 것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건 별로 감사가 안 되고, 집안에서 일어난 조금 유익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바랄 때 그 감사 말고 이쪽 감사, 피 흘리는 감사, 그 감사 말고 내 영혼 살려내는 감사, 그 감사 말고 너를 위해 아들 죽인 감사, 이런 감사를 떠나서 육신에 조금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감사합니다. 참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은 죽여도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신앙생활에 전념으로 마음을 쏟지 않는 까닭이 뭐냐? 안 쏟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나를 쏟아 놔야 돼. 그 기초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모르겠어. 다른 거 별지, 저는 11조도 내고요, 전도도 하고요, 저는 찬양도 하고요, 다 했는데요, 저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왜?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 말이야.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다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내가 좀 헌금 좀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충성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도 기초가 무너져 버렸어. 기초가,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기초가 무너졌다니까.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간절히 비옵나니 누가 말하기도 신앙생활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한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결정해놓고 월요일 날 테니까 3분의 1이 빠졌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하루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만큼 빈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지킬 수 없는 약속.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한 번 하시더니 약속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럼 나도 죽을 까고 온다면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잖아. 안 지킬 이유가 없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 약속을 그냥 무슨 그냥 냉수 먹든 뭐가 그런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신뢰성이 어디 있으며 믿음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 관계가 개선이 되겠나를 판단해 봐라 이 말이요. 응? 그럼 기도해서 남 주냐? 아니요, 나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봐. 기도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미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응? 자, 윤석준 목사 어려서 기도할 때 어른들이 그랬어. 쟤는 뭘 알아서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나 교회 와서 저렇게 울고 기도하는가. 뭘 알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지. 지금도 우리 50일 작정 기도하는데 애들이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쓰다 보면 이야, 정말로 쟤들이 기도하는 부분 그냥 건성이 아니야. 막 눈물을 내가 막 애절하게 해줘.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주 50일 작정 지도에 안 빠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이 그런다 이 말이오. 나이 먹은 어른들은 그만 또 못하냐 그 말이오. 그만 또 못하냐. 이 말을 왜 하느냐.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경이 없어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돼야 되고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넉넉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주일날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제사를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수십 년간 싸웠다고. 왜?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죽어도 거역 못해. 죽어도 아니라고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살아야 된다. 지금 내 기억에 내가 주일을 안 지켜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사고 파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주일날 남의 결혼식 하는 데 같은데 가보거나 그런 적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은 한 번도 그런 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아무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 입장이 그렇고 아무리 사정이 그럴지라도 모든 사정보다 제일 큰 사정은 나 지옥 보내서는 안 되는 사정이야. 천국 가야 할 사정이라 이 말이오. 답이 벌써 나와버리잖아. 답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버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있나? 내가 힘들게 지옥 가는 것을 끄집어내서 쉽게 천국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뜻이지, 그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뜻이 아니라 이 말이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접수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만큼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는 끝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고. 알아들었어요? 기도.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다니엘서 1장 8절에 되어 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에 다니엘은 감히 왕께서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해 종놈의 주제, 포로로 끌려온 주제, 노예의 주제에 감히 모가지가 100번도 더 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왕의 진미. 왜냐? 왕의 진미는 거기가 다 보세요. 그 나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중에서 신에게 바친 고기 중에서 좋은 것 같다 왕이 먹고, 신에게 바친 음식들 중에서 좋은 것 같다 왕이 먹으니 거의 다 우상의 제물이라 이 말이요. 그냥 나는 안 먹겠다 이 말이요. 이 다니엘이 안 먹겠다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 뜻과 내 뜻과 같이 이 말씀을 너희는 지키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의 방해바 아담 하와처럼 받아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축복의 사랑의 역사예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왜? 하루에 3번씩 정말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 근데 다니엘의 그 보세요, 같은 그 총리 같은 총리급 아래 총리급들이 다니엘이 저 새끼 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저 붙들어 온 놈이 이거 정말 왕 바로 밑에서 꼬리배기 싫으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했잖아요.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하거나 신사에게 왕의 신사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박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과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붙들려 갔어요. 너 왜 다른 신에게 기도하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씹어 먹을지라도 하나님과 뜻을 정한 것은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한 뜻은 목숨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여기 그렇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들었어요? 예. 근데 왕이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는 확실하게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온 수작이구나. 왕이 늦게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밤중 그 이튿날 왕이 이제 사자굴을 압박합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를 보호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막 통곡하며 왕이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아,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 죽고 왕이요, 만세수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켰나이다.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라. 네,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험한 저놈들을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집어가니까 사자들이 착착착착 찢어 먹어버렸다 이 말이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위에서 떨어지면, 위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생각 한번 해봐. 얼마나 저 육체가 살 길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자들이 막 자기 먹이가 오니까 뛰어 올라가서 팍 받아서 몸을 다 받아서 땅으로 이렇게 조용히 갖다 놓으니까 몸도 상하지 않고 다 그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왜요?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자,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왕이 부르니까 저놈들을 말이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놈들을 저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 근데 7배나 뜨겁다 불이.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북 속에다 집어 던지는 이 장수들이 불 앞에 가서 타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거운지 타 죽어버렸어. 근데 집어 넣는데 보니까 그 불 속에서 막 뛰어댕기고 걸어댕겨. 북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가만히 왕이 봤더니 3시 아니요, 4시 댕겨. 4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는데 4시 댕겨. 4시.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을 끌어내라. 이제 끌어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응? 우리 잘 들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데는 반드시 목숨이 걸릴 때도 있다. 예, 명예가 걸릴 때도 있다. 엄청난 경제적 손해 볼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 알고는 있는데 실상 그런 위협이 올 때 행동을 못한다. 왜 못하느냐? 내게 행동할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서. 우리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거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내게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시작.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의 기초. 더 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시작.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시작.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내가 다 할 때까지 할게요.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의 기초라니까. 이걸 몰라. 이걸 주님이 지금 일러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일러주지 않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일러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초가 없고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물이라면 창수가 나서 무너지는 것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자. 이 말은 천국 오라는 얘기요. 이걸 범하게 만들고 못 살게 하는 놈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니 그놈을 이기고 반드시 천국에 오라는 얘기예요. 자, 확실하게 천국 가야 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없어서, 자,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잘 들어야 해요. 전도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들의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부터 하라 이 말이요. 회개부터 해. 왜냐? 죄는 반드시 무너지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초절한 지옥에서 불탄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걸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